귀한 안식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펴실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를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들어는 봤습니다. 니느웨. 요나 이야기하면 늘 나오는 성이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렇죠. 니느웨는 그러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중에 어디로 가야 되죠?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그 앞장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때 세워진 도시가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할 당시 그 니느웨는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면 대략 6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으로 추정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그쵸? 60만 명 하면 뭐가 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음모가 있었고 우상 숭배, 매춘, 그 다음에 잔인함, 피 흘리는 성읍이라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그렇게 니느웨를 설명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니느웨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니느웨의 겉모습인 거죠. 제가 지금 겉모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니 무슨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속모습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니느웨의 겉모습은 큰 성, 악한 도시, 타락한 도시, 그것이 겉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속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속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속모습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속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속모습은 이제 선지자 왕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65쪽입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인생을 보시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 있음을 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니느웨라는 그 도시의 속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직 뭐 한 거예요? 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뭐 할 사람들이요? 자신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니느웨의 겉모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속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고상하고 선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예배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겉모습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을 보시고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기로 뜻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요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읽은 그런 목소리의 톤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목소리는 제 음성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1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요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분명 겉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음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속모습을 보시고는 구원하시겠다는 음성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앉아서 말씀하셔서도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일어나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조금 흥분되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조금은 흥분되고 떨리는 음성으로 앉아서 말씀하지 못하고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하셨던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요나에게 뭐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신 후에 네가 좀 어디로 가야 되니까 좀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설명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흥분된 음성으로 요나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요나가 일어납니다.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줄 알았는데 타고 보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이었고 다시스는 서쪽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탔던 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그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싫은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먼저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걸 탄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일어나서 욥바로 가기는 하지만 아예 갈 때부터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로 어디로 가려고요?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결심하고 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순종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려고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가 동쪽으로 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차가 저쪽에 있어도 동쪽으로 가는 척하다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도 우선은 동쪽으로 가는 척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아예 정반대로 가려고 결심을 하고 내려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가지 않고 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를 선지자 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그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게 되었다.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 사탄은 그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왜 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명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가서 내가 전한들 무슨 소득이 있을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말한들 누가 듣겠는가?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설마 그래도 니느웨로 가는 척은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하나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를 보고 당황한 것은 아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갈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분명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기 싫다고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서쪽으로 가버릴 그 요나에게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 주석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행해야 할 짐을 지우실 때에는 그들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이르러 온다. 요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일 처음에 놓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요나는 자신에게 수행하도록 맡겨진 사명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하였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시고는요, 요나는 불러도 동쪽으로 가라고 해도 니느웨로 가라고 해도 안 갈 거야,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아예 요나를 부르지 않고 제쳐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요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쩜 한 줄 나왔겠죠. 부르셨지만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평범한 삶을 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살았을 거라는 그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금 읽어드린 그 주석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살았을 그 삶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겁니다. 셋째, 요나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을 때 요나는 그 일이 싫다고 도망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맡기셨을 때 요나는 도망하는 사람일 거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요나는 자신이 비록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그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서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선택하셔서 보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안 간다면 어떻게 해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잠잠하면 무엇으로라도요? 돌들로라도 내가 소리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던 거예요? 요나 때문이었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별일이 없어가지고 평안하기 때문에, 큰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는 도망가 버릴,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도망가 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뭐하게 하셨던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를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짐을 주셨던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따르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요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그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역시 도망갑니다. 그래도 얘하고는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가보니까 그래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탔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한데,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다시스 가려고 결심을 하고 내려가서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다음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밑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눕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잠이 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요나를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조금 기대했는데 넌 그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제 4절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지라. 도망가는 선지자가 괘씸해서 보내신 바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씨, 그렇죠? 너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 라고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큰 바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을 때 그것으로 다 끝이 날 수도 있었다. 요나가 뱃값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그것이 그의 부르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회피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일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시다. 특히 우리가 이를 완전히 망쳐 놓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시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되는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길게 읽어드린 그 글을 좀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을 때 그것으로 다 끝이 날 수도 있었다. 둘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그것이 그의 부르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 셋째,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회피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끝이 될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시다. 다섯째, 특히 우리가 이를 완전히 망쳐놓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시다. 여섯째, 그러나 우리의 거듭되는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사람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갑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쫓아가셨던 겁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분에게서 도망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시련과 기이한 섭리를 통해 그분은 요나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분은 힘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쫓아가시면서 요나에게서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왔던 것이 우리가 읽은 1장 4절의 큰 바람이었던 겁니다. 큰 바람, 폭풍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애를 쓰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를 기억하게 되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큰 바람으로 인해서 불어온 그 폭풍이 단지 한 사람 요나에게만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탔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는 요나만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스는 굉장히 큰 부자 도시였습니다. 다시스가 부자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장사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요나가 탄 겁니다. 그리고는 폭풍이 불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죽을 위기를 경험해야 했습니까? 요나와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경험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죽을 위기가 아니라 요나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에게도 그 폭풍우를 통하여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4절과 5절 봅니다. 요나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깨질 만큼 강한 바람과 폭풍이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선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큰 배가 물건을 많이 싣고 사람들이 많이 탄 그 배가 막 물속에 잠기려고 하는 겁니다. 깨지려고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하여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라앉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사해서 큰 돈을 벌려고 모았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로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난리 속에서 잠을 자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냥 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을지 좋지 않을지 살피고 배를 운행합니다. 폭풍이 있는 날은 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날 그 요바에서 다시스로 그 배가 출항했을 때 그 배를 모는 선장은 그날 날씨가 어떨 것을요? 괜찮을 것을 알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날의 일기예보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맑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온 것이죠. 바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를 깨트릴 만큼의 바람은 모두에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폭풍 속에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드는 생각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재수가 없어서 급하게 만나게 된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공이 든 것입니다. 이 바람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그럼 도대체 이런 바람이 왜 이르러 오게 됐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라고는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제비를 요나가 뽑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뭘 했느냐, 좀 말 좀 해보라고 다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그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왔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요나가 누구인 줄을 알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3절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폭풍우가 더 거세집니다. 배와 선장과 사공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더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합니다. 그래도 그 폭풍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노를 저어도 안 되고 물을 퍼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말하느냐고.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바다에 그 요나를 던지면 요나가 그 물속에서 당장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으로 어떤 한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폭풍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건 정말 다 죽게 된 겁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함께 읽었던 14절인 것이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그치지 않습니다.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신의 도움으로는 절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15절 16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깨트릴 것 같았던 그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멈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랜드 성경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두려워하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강한 자에 대한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라 신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한 것이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가 참신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바다와 파도도 그분께서만이 다스리시는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했었던 서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더 큰 제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서원이 그들이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였음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선원들이 항해에 성공할 때 자기들 신께 드리는 감사제와 유사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문맥 전후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 전자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일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그 파도가 그 폭풍우가 멈추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들 모두가 항구의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만 은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요나의 도망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본인이 서 있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잘 섬기고 있지만 별일이 생기면 도망갈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우리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힘을 주시는 것도, 능력을 주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분께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을 때 그것으로 다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뱃값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그것이 그의 부르심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거듭되는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일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특히 우리가 이를 완전히 망쳐놨을 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거듭되는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정신 차리게 되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때로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정신 차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가 도망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 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를 돌이켜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면서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를 위하여 다하시겠다고 우리에게도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셨고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최선과 그분의 그러한 힘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것으로
요나는 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따라가십니다. 쫓아가시죠. 그리고는 요나를 향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결코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따라갈 것이고 혹 네가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최선을 다하여 너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를 저희들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뿐 아니라 그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불가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를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들, 우리의 가족들의 그런 신앙의 영적인 모습들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